하나님은 왜 영광교회를 세우셨을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을까?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 말씀은 12절로 구성된 그렇게 별로 길지 않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좀 애매하다. 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본문 내용의 여러 가지 구성상. 우선요,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좀 애매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15절부터 26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무엇이에요?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11명,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까 나머지 11명의 사도하고, 그리고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1명의 사도가 이제 13절, 12절 나오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14절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에 2장 1절 봐봐요. 2장 1절로 가봐요.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14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힘써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집에 가득하고 각 120명 성도의 머리 위에 각각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것 아니요. 그러면 14절에서 바로 2장 1절로 딱 연결되면 깔끔하고 좋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글을 많이 쓰지만 글을 읽을 때 깔끔하게 독자들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바로 2장 1절로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중간에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성상 위치가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애매하다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이 그다지 초대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본문에 사건이 있고 이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다가 딱 가운데다가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더 충원해서 보충을 해서 사도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마띠아가 누군 줄 아세요?
당연히 몰라요. 몰라야 맞아요. 저도 몰라, 마띠아가 누군지. 여기밖에 없어. 마띠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마띠아는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로 충원된 사람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본문 말고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도들은 전승에 따르면 역사적인 기록들이 그나마 있는데, 마띠아는 그 후에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역했고 이런 것도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로 충원이 돼서 뽑힌 사도라면,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최소한 조금은 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 말고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없으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머릿속에. 솔직히 마띠아가 왜 뽑혀?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그렇다면 본문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진데, 이 이야기가 이 이치에 있다는 것하고, 또 이런 스토리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찾아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본문 말씀을 여기에, 이 이치에 이런 스토리를 기록에 놓으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한 경험도 있고요.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란 것은.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학이나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때그때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대충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니까 가룟유다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제법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스토리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15절에서 19절까지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가룟유다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에요. 조금은 구체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덮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7절 보면 이 사람은, 가룟유다를 말하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의 제자로서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로서 한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 17절 그 이야기고, 18절 보세요. 18절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는데 나중에 몸이 곤두박질을 당해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 30 받았잖아요. 이것으로 자살해 죽었는데 아마 그때 일어났던 불행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 봐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룟유다가 샀던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했다네. 아겔다마가 뭐냐? 피밭이란 말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밭이 피밭이 됩니까? 그죠? 자갈밭도 아니고 피밭. 이게 더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베드로가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16절에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잡는 원수들의 길잡이가 됐다, 가이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이 뭐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다, 허무는 세력의 앞잡이였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의 앞잡이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그를 같은 동료였었던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노릇을 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본문에서 무슨 교훈을 얻겠어요? 아, 그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되네, 배신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돼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충원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에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12수라고 하는 것은 12는 12는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신구약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의 교회는 12지파이에 세워졌고, 그렇죠, 당연하죠.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12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12지파에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12사도들의 전승에 따른다. 그 교회가 이단이냐 정통한 바른 교회냐 복음의 교회냐, 그 기준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다 아닌 거예요. 같은 예수라도, 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12사도가 가르치고 믿고 가르치는 그 전승에 따르는 교회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른 교회냐 이단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어떤 교단이든 간에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이단이라 말을 안 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는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많이 달라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단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카톨릭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거든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전승에 따른 그런 신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게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12사도의 전승에 따르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완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결혼이 되었었던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군가를 한 사람을 충원해서 세우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약간 좀 생각이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 사람을 충원한 건 맞는데 그러면 왜 하필 두 사람만 후보로 뒀냐? 세 사람은 안 되냐? 여기 보세요. 23절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바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요?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요즘 이제 이 비판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못 넘겨,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의 자리를 꼭 채울 필요가 있냐? 뭐 교회가 사도가 11명이면 안 돼?
이런 생각. 만약에 12명을 꼭 채워야 한다면, 그러면 이왕이면 후보가 많으면 좋지 않아? 그렇잖아요. 왜 2명만 또 후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띠아냐? 더 훌륭한 후보도 있지 않았겠냐? 아니, 마띠아가 보니까 나중에 뽑히던데, 아니 여기밖에 없잖아요, 본문 성경에. 이 사람이, 마띠아가 정말 사도로서 어떻게 훌륭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보니, 그러면 더 훌륭한 후보도 있을 건데 왜 요셉과 마띠아뿐인가, 이런 시비를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가 들어가냐, 12사도 중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불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민주주의로 해야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예? 교회가 왜 제비뽑기를 해? 120명 성도라며 120명 성도들이 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해? 그러면 제비뽑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뽑았을까? 베드로 사도가 대행을 했나? 2명 이름 딱 앞에다 여기 화면 넣어놓고, 자, 눈 감으세요, 기도 딱 하고 딱 흔들고 믿습니다 하고 한 사람 딱 뽑는데, 베드로가 뽑았는데 딱 마띠아가 뽑혔나? 아니면 요셉과 마띠아 2사람 다 나오게 해가지고 공갈표 해놓고 종이 한 장씩 뽑았는데, 공표 친 사람 마띠아가 뽑혔나? 몰라, 그건 저도. 아무튼 제비 뽑기 한 것은 맞는데 어떤 식으로 제비 뽑았다는 것은 저도 몰라요. 그런 줄 아세요. 모르는 걸 넘어가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려면 할 말이 없겠어요. 요즘 이제 로마 캐톨릭 교황께서 이제 서거를 하시고 나니까 어저께 장례식했죠. 이제 가장 관심이 뭐냐면 누가 교황으로 선출되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의 선출 방식은 잘 아시죠? 콘클라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금방 아는데, 많은 사람들도.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라틴어인데 언어의 뜻이 뭐냐면 자물쇠로 잠긴 방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된, 전화도 끊고 인터넷도 안 되고 화장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세계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추기경 한 120명 정도 된다는데, 120명 정도의 추기경이 그 방에 모여서 뽑힐 때까지, 하루에 4번 투표를 한다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힐 때까지 뽑는데요. 그래서 어느 해는요 2년 동안 안 뽑혔대.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제 그때는 만장일치로 했나 봐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사람이란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로 줄였고, 이렇게 해서 뽑히면 어떻게 돼요? 그 투표 용지를 불에 태워서 이제 하얀 연기로 피오르면 바깥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막 생중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딱 올리면 교황이 선출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동의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왜 120명 추기경만 성자야? 왜 신부들도 많은데 신부들이 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한 종교의 교황이신데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뽑을 때도 마찬가지, 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처럼 무기명 비밀 투표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사회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저런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려고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따져보면서 따지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냐?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22절 함께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셨는데 부활하심을 믿고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도를 한 사람 더 세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던 이유는, 세웠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왜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37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원래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대로의 그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세우셨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당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기쁨으로 한없이 충만했었어요. 여러분요, 이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도 벌써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바로 그때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충원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나 더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잖아요. 40일. 그리고 부활의 날이 이제 40일도 지나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왔다잖아요. 그러면 50여일이 다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얼마 지나서 벌써 50여일이 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교회 역사가들, 신학자들이 이 기간을 거룩한 기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쁨의 50일, 최초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 50일, 그것을 따라합시다. 기쁨의 50일. 여러분, 기쁨의 50일은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 때는 올해로만 하면 올해 우리 2025년은요 부활절이 지난 주일이었죠. 4월 20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50일이 지나고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 기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최초로 절기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절기가 바로 기쁨의 5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사순절도 지키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된 절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어둠의 시간이지만 기쁨의 50일은 완전히 빛의 시간, 기쁨의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더 10여일쯤 더 지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니까 얼마나 이 기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기간이겠어요. 그래서 주후 325년 최초의 소위 에큐메니칼 공의회라 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당시 콘스탄티노 황제가 종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기쁨의 50일을 제정을 하면서 금식을 금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지 마라. 기쁨의 기간에 금식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다 서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만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우중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들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듬해의 부활절이 되면 그때서 다시 부활의 메시지 설교 한번 하고 뭐 주님 부활하셨네 찬양하고 한번 하고 끝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께 일어난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부활의 기쁨은 365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지속해야 되는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매일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거예요. 요일로 치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는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약의 전통을 따라 토요일에 해당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성일로 지키도록 결정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분부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에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했었던 베드로, 교회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웠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 자격의 기준을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광교회를 세우셨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많은 사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아니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한 계시 중에 계시가 뭔 줄 아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중에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란 건 알지만 부활을 이데올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믿지 않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말한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안수집사가 되어 있다면 그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를 충원하고 일꾼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꼭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충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교회가 이처럼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면 일체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탈락했었던 요셉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왜 마띠아냐, 왜 하필이면 마띠아냐 라고 시비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을 돼서 기록된 거 있잖아요. 많아요. 제자들도 그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요셉이 먼저 기록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앞에 기록됐다는 뜻은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봐봐요. 보면 두 사람인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 뭐예요? 마띠아. 근데 이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야. 그냥 이름만 있어. 그런데 요셉은 설명도 길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러니까 조금 내용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당시 교회에서 요셉이 마띠아보다 더 주목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탈락됐어요? 요셉이 탈락됐어요. 마띠아가 뽑혔다 이 말입니다. 이름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스토리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전혀 갈등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도란 보통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도 마띠아가 선택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도를 세운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누가 선택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지도자가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고 그게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이치도 좀 애매하고 또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해 놓으시고 또 이 이치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또 하나, 교회라고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길은 목숨을 걸어. 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누가 총회장이 되냐, 누가 노회장이 되냐, 누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냐, 교회 안에서 누가 장로가 되느냐, 누가 한수 집사 되고 누가 권사가 됐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물론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성도 간에 갈등이 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여러분, 왜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택한 그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입니까? 좋으니까? 나랑 친하니까? 나랑 이념이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은 이 사람이겠다, 저 사람이겠다, 그래가지고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나랑 친하니까, 나랑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이미 결정해놓고 그 사람은 무조건 돼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는 똑같은 역사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장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노예는 노예장, 총회는 총회장, 어느 그룹이든지 지도자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자리에 막상 세워지는 사람들조차도 왜 내가 이 자리에 세워졌는지, 내가 왜 대통령이 돼 있고, 내가 왜 담임 목사가 돼 있고, 내가 왜 장로로 세워져 있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그 자리가 높으니까, 그 자리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105세시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인데 김영석 교수님이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 몇 년 된 쓴 책인데, 이제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이제 평양에서 한 20리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서 자라셨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때 당시 장난감이 있을 리 없죠. 근데 마침 이제 어른들이 평양에 나갔다가 소달구지에다가 일본 사람들의 쓰레기통을 가져오신 날이면 막 신이 났대요. 막 쓰레기통을 뒤지면 그 안에 막 장난감이 될 만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밤에 늦게 오시면 밤에다 머리맡에 지키려고 머리맡에다가 두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렇게 소중해 보였던 그것들이 다 지금은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더라. 현대들도 그렇더라.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더라. 하찮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러면서 답을 주셨어. 뭐라고 그랬냐? 한마디로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렇다. 저도 이 교수님의 말에 공감이 돼요. 그런데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목사니까. 문제의식이라기보다도 목적의식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가? 이런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교회가 그 다음 크고 작고 그건 다음 문제고, 여러분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돼.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면 왜 목사가 돼야 되는가? 내가 장로가 돼야 된다면 왜 장로가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광교회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고 그거에게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약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의 원동력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